아멘 찬양대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지휘자님과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더 힘있게 찬송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화평이라는 주제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에베소서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20년 넘게 사역을 해봤지만 교회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그게 교회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조금 더 배우면 이게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면 제가 하는 교회의 지식이 너무 짧고 협소한 것 같아서 늘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또는 비유에 대해서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 우리가 늘 쉽게 주일학교부터 접했던 이 탕자의 비유. 사실 이 탕자의 비유 그 당시로 들어가게 되면 이 탕자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 어떻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했던 그 사건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그런 교육을 받아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히 살아있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자신의 분깃을 달라, 유산을 달라, 이거는 패륜적 망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이것을 용납한다라는 거예요. 허락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분깃을 갖고 먼 나라에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쫄딱 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가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돼지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돼지치는 그곳에서 그래도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마저 먹을 수 없는,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돼지를 치는 것, 그리고 돼지의 쥐염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가장 밑바닥 인생까지 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것이죠. 완전 쫄딱 망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탕자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배불리 뭔가 좀 먹고 싶은데, 그러면서 떠올렸던 것이 자신의 집이었던 것이죠.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 품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품꾼만 되었었더라도 이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가 결심을 하죠. 나는 이제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서 돌아가야겠다. 근데 이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이 결심 속에서 적어도 두 가지 확신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내치지는 않겠지. 두 번째, 그래도 은혜를 베풀겠지.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알고 있는 그 큰 은혜가 아니라 적어도 품꾼처럼 먹는 데는 걱정하지 못하게, 그래도 먹을 수 있게끔 자신을 도와주지 않겠나라는 이 두 가지 확신 속에서 그는 염치를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돌아가는 그 일에 먼 거리에서 누가 달려옵니까? 아버지가 달려와요.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 탕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버지네? 근데 그 아버지가 달려오고 있어요. 뛰어오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다렸다는 거죠. 너무 반가운 거죠. 너무 기쁜 거죠. 아들은 그 모습이 너무나 좋고 반갑고 기쁘지만 표현할 수가 없죠. 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아버지는 달려와서 온몸을 껴안고 입에, 얼굴에, 입술에 키스를 합니다. 입맞춤을 하는 것이죠.
자기 몸은 아마 누더기로 돼 있어서 땀 냄새가 가득하고 굉장히 지저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버지는 그 탕자를 껴안고 울면서 부둥켜 안으며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탕자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러면서도 기쁘면서도 정말 그런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감 속에서 그것을 받아두고 있는 이 장면. 아버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을 도닦이며 괜찮냐? 아픈 데는 없냐? 들어가자. 잘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들였더니 잔치를 배설합니다. 새 옷을 꺼내서 손가락질을 끼우며 종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시키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자신은 품꾼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족하고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는데 자기는 배은망덕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자신을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냥 그런 나를 혼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책망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예전의 아들로 받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형의 반응에 있죠. 큰 아들의 반응이 있죠. 아들이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안에서 웬 잔치, 음악 소리가 나는 거죠. 풍악을 울리고 있는 거죠.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죠. 이건 뭐지? 종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이야기를 듣게 되죠. 당신의 동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이 큰아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분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 앞에서 그는 들어가지 않고요, 분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한 그 아들을 아버지가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달래는 거죠. 아들아 고생했다. 들어가자. 네 동생이 다시 돌아왔어. 그러나 아버지의 기쁨만큼, 아니 오히려 더 냉정하게 얼굴을 하고 있는 그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토해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아버지라면, 자기가 생각했다라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당장 내쫓아야 되는 것이죠. 두들겨 패야 되는 것이죠. 종을 시켜갖고 내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배설합니다.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환원시킵니다. 큰아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 자신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항변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불순종한 적이 있나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내가 다 했지 않았나요? 그런 나를 위해서 살찐 염소, 송아지도 아닌 새끼 염소도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쫄딱 망하고 돌아온 저 아들을 향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물론 우리는 아들의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은 아쉬움이 있죠. 왜요?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그런 모습에, 그래도 만약에 이 큰아들이 얄밉지만 밉지만 돌아온 그 동생을 향해서 약간의 너그러움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큰 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탕자의 비유, 이 탕자와 큰 아들 그리고 아버지, 이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예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물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전체로 본다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말씀만 우리가 두고 본다면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살펴보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이 탕자의 비유를 복음과 율법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PPT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복음이란 내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해야만 한 그 무엇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향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해 그걸 깨닫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행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비였죠. 은혜였죠. 품어줬죠. 용서였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죄인을 향해서 엄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아들처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죄된 모습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너무나 그의 입장에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쫄딱 망할 줄 알았어. 에이, 속 시원하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기능인 거죠.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포함해서 받아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탕자와 큰아들의 가장 큰 대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누가복음 15장 전체 메시지하고도 같은데 기쁨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그 양을 찾게 됩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가 없어졌죠. 그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탕자를 잃어버렸는데 그 탕자가 돌아오죠. 그리고 이 양과 드라크마와 그리고 이 탕자 비유 맨 끝에 나오는, 동일하게 나오는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기쁨을 주지는 않아요. 율법의 기능은 기쁨은 없어요. 그냥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와 큰아들, 누가 기쁨이 충만할까요? 우리가 세상의 바깥의 관점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굉장히 모범적이죠.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했을 것입니다. 그는요 11조 헌금 예배 빠진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 밖에서 보면 그는 모범생이에요. 너무나 신앙생활 착실해 왔어요. 근데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요, 사람을 볼 때 판단만 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는 의롭거든요. 큰아들은 잘했거든요. 모범생이었거든요. 나의 의의 기준으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요? 나는 의롭거든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란 내가 생각보다 더 큰 죄인이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자주 반복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보다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이에요. 저는요, 어떻게 보면 큰아들처럼 자랐습니다. 제 얼굴만 봐도 선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요, 부모님 속삭인 적 거의 없습니다. 순종적인 아들로 자랐고요, 늘 수줍음이 많아서 내성적이었고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목사로 설교를 한다?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죠. 나이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 그 동창들이 저를 보면 아마 까무러쳤을 것입니다. 저는요, 어디 앞에서 발표할 수도 없었고요, 벌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집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학교에서 조용히 있었던 애예요. 모범생이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런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제가 잘 아시겠지만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그 수련회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았어요. 교회 가니까 내 동기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좋았고요, 그들과 함께 찬양하는 게 좋았고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좋았어요. 교회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근데 얼떨결에 CCC 들어갔다가 얼떨결에 수련회 쫓아갔어요. 근데 그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 장대비 속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부터 회개가 터지는데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죄인인지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생각보다 더 큰 죄인인 거예요. 바닥인 거죠. 영적인 바닥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죄인된 모습을 발견한 자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 무엇을 또 깨달을 수 없냐? 그 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랑은 제가 생각했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큰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판단만 해요.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성장이 없어요. 이것을 여기까지만 하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아니면 맛집 좀 이렇게 찾아보고 가십니까? 맛집 혹시 이 흑석동의 맛집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광주에 오면 제가 사는 광주에 오면 제가 맛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뭔가 먹으러 갈 때 커피가 맛있는 곳 아니면 뭐 유명한 음식이라든가 이럴 때 맛집 검색해서 이렇게 찾아가죠. 근데 가서 실망하는 경우도 덜어 있죠. 아 이게 뭐야? 근데 어떤 곳은 이야 진짜 괜찮네. 제가 이제 자주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그 칼국수집. 거기는 제가 언제 가도 여기는 맛집 맞다라는 것을 늘 인정합니다. 바로 가서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한번 이게 성경 공부하는 팀을 데리고 제가 10시 40분에 갔어요. 저는 당연히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이제 토요일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0시 40분이 됐는데도 줄을 서고 한 20분 정도 줄 섰나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었어요. 칼국수를 먹었죠. 그래갖고 내가 얘기했죠. 어때요? 권사님들 어때요? 어이 맛있네. 맛집 인정.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신앙 맛집. 신앙 맛집. 이제는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죠.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공유를 많이 합니다. 야 어떤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좋더라. 야 어떤 교회 찬양팀이 굉장히 은혜롭더라. 야 어떤 교회 주일학교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 솔깃하죠. 그래서 그 신앙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다가 야 여기 괜찮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 교회를 찾아가서 들어보는 거죠. 경험해 보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가람교회 오신 분들도 있음을 저는 압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맛집으로 신앙 맛집으로 그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맛집으로 머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내가 신앙 맛집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서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것만 골라 먹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야 거기 주일학교 어원한데 그거 애들 좋아하지. 빨리 그날이 와서 우리도 성전 건축해서 우리 아이들 어원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교회입니까? 야 어느 교회 갔더니 찬양팀이 끝내주던데? 야 목요 찬양 좋대. 화요 찬양 좋대. 그래? 은혜롭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입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앙 맛집은 내가 좋아하는 부분들에 대해만 어떻게 해요? 골라 먹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 부부들 가운데는 더 그렇죠. 어떤 교회가 좋을까? 분명히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봐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결정했을 때 그 교회에 정착하며 한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가기까지 과연 그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느냐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잠깐 띄워주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그 관계가 단지 가까워졌다는 그 의미보다 더 포괄적인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진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한다면, 자,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은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면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한가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셨습니까? 신앙 맛집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전도회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구역 모임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그것이 바른 신앙인지 잘된 신앙인지 나쁜 신앙인지 그것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그와 같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맛집, 신앙 맛집이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맛집에 들어가서 골라 먹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 사실 이거는 2%가 부족하죠. 아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반도 안 되는 복음인 거예요. 진짜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 생각하는 그 꿈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개인적 구원으로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맥락 속에서 교회의 관점에서 복음을 바라봐야 되고, 교회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는 구역을, 저는 전도회를, 저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예배는 참석하지만 저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종교적 기쁨은 있죠. 왜요? 우리 안에 종교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야,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인데, 예,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계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교회의 개념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던졌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 이거는 굉장한 일이죠. 그 한 교회 중에 바로 한가람 교회가 우리의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 한가람 교회를 어떻게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30년 전에, 어떤 분은 40년 전에, 아니 어떤 분은 벽돌 쌓는 그 순간 여기 한가람 교회에 오셔서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 하시고 이제 지어질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어르신들 너무나 감사하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는 우연히 왔어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나갔더니 한가람 교회가 보여서 그냥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얼떨결에 등록했어. 그것은 당신은 우연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가람 교회에 온 이유가 나는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교회도 놀라운데, 그 교회 중에 한가람 교회를 보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이제 PPT 없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성경을 볼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드셨다라고 얘기하죠. 자, 15절. 자, 그리고 중간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6절 또 뭐라고 했으면 이 둘을 한 몸으로. 자, 그리고 18절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 22절,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입니까? 근데요,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섞이더라고요. 이거를요 엄청 세게 돌리면 이 기름하고 물이 섞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일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깨뜨리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깨뜨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에이레네, 화평, 평강,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는 너무나 다 다르죠. 저처럼 잘생긴 사람이 있고, 여러분처럼 그런 분들도 있고 예쁜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고, 건강한 분들도 있고, 약한 분들도 있고, 재력이 있는 분들도 있고, 재력이 없는 분들도 있고, 스펙이 좋은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학력이 제법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불만이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님 계시지만 한가람 교회 다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안티인가? 여러분, 한가람 교회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계시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아쉬운 것도 있어요. 그건 제 관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옮긴다고 칩시다. 그럼 그 교회는 완벽할까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하죠. 그 사람은 분명히 그 교회에서도 불평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언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지상에는,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한가람 교회를 보냈다면, 비록 나하고 때로는 맞지 않고 뭔가 불평이 있고 뭔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PPT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구약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말씀인 거죠. 왜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은 또 굉장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띄워주세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영어 성경에 보니까 new man.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둘이 하나가 되었어요.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은 전혀 다른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이 또 하나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없어요? 뭐가 착오가 있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새 것이 되었도다. New thing. 여러분, 바로 여기에요.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가람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살아갈 때 누가?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일에 힘쓸 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반드시 은혜가 없이는 이게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라는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큰 아들처럼 우리는 판단하게 돼 있어요. 왜?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그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가 좋았던 거예요.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의 분깃이니까. 근데 정말 그게 당연한 건가요? 큰아들은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아들은, 그 막내는요, 그 작은 아들은요 허랑방탕하게 쓴맛을 다 보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고? 아니요, 나는 죄인인데. 이 탕자는요, 그냥 아빠가 그냥 남는 음식 그거 주어줘도 감사했을 거예요. 왜? 쥐염렬보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맛본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은 탕자입니까? 큰아들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탕자라면 여러분, 우리 한가람교회는 하나가 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때로는 함께 지어져 가는데 좀 약해요. 상관없어요. 왜요? 강한 사람이 붙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좀 모자라요. 괜찮아요. 왜요? 함께 지어져 가면 그것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가람 교회가 누가 와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건 사실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문제죠. 새신자가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죠. 환영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 공동체 안에 못 들어와요. 우리가 말하죠. 끼리끼리. 여러분, 이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리를 비워줘야죠. 이게 새 가족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거죠. 누가 와도 우리 한가람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항상 앉는 식탁의 자리를 앉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먼저 앉혀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거, 적어도, 아주 적어도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 한가람교회는 점점 더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죠. 그가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라도, 빨간 머리 하고 왔든 파란 머리를 하고 왔든 빡빡 깎았든 슬리퍼를 끌고 왔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왔든 멋진 옷을 입고 왔든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죠. 저는 그런 멋진 한가람교회를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같이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